예,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5절까지 9절로 15절까지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0절까지 봤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거기까지 봤고 오늘 이제 그 1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읽고 듣고 배워도 우리가 기존 그 기도했던 시간들이 오랜 시간 우리 기존 방식으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게 여간해서 이게 쉽게 바뀌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기도해 온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바꾸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을 틀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연락하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이 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곳이고 또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곳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따져보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근본을 말한다면 기존에 살았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뜻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뜻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내용은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나라 속에 살게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해도 마귀의 나라 속에 살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마귀의 통치 속에 살 수 있고 출세해도 마귀의 다스림 속에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이 넉넉하고 부유해도 마귀의 다스림 속에 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급선무인 거죠. 급선무. 누구의 통치 속에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의 다스림과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전부 마귀의 나라 속에 사는 거거든요. 마귀도 나라거든요. 마귀의 나라. 마귀도 계급이 쫙 있잖아요. 마귀도. 업무 분장이 다 있고 임무가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기도는 가장 시급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데 마귀의 손아귀에 있으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기도는 가장 시급한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기도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에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가 10위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면은 한국말 배우려고 요즘 난리래요. 한국말 배우. 그리고 한국말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여행 가면은 빨리 이러고 한국말을 그냥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죠? 또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죠, 보호. 보호와 혜택을 받죠. 근데 보호와 혜택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기본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법. 대한민국의 법을 잘 준수해야 정상적으로. 그래야 모든 혜택을 받죠. 만약에 법을 위반하면은 혜택이 일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혜택이 다 일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근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냥 명목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렇게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를 혜택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말씀 순종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을 정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의 통치는 중단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천국, 마음의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활하게 되면은 마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스톱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스톱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스톱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 스스로 혼자 이제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서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고 마귀의 통치가 시작됐거든요. 마귀에게 끌려다녀.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냥 통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되고 마귀의 통치 속으로 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마귀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그냥 순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물이 그냥 확 바뀌는 거니까. 나를 통치하는 통치의 그 통치권이 확 바뀌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축복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것이죠. 마음의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순종도 보면은 실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을 때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나안 땅에 당도한 거예요.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구나. 말씀 순종이 내가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순종에 그냥 아멘하고 내가 말씀 순종을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만 잘 깨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막 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거. 그래서 이게 복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에 우리가 담으며 우리 각자의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 얼만큼. 우리가 이 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뜻을 이루는 기도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그 목표 지점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것이 바로 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가장 우리에게 기도의 유혹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유혹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항상 우리는 그 문제에 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 달라고 그러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거든요, 씨름. 문제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보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형통케도 하시고 또 환난케도 하시고, 그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뜻을.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뜻. 그 뜻을 구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을 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그 상황이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승복하고 하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죠. 물론 평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루어가지만은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거든요. 고난은 가장 우리 사람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이 기도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아셔서 공급해 주신다 그랬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책임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전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우리도 온전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목표. 우리 신앙생활하는 방향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또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 현재의 일이나 또 장래일이나 미래의 일에 있어서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 믿음과 맡김 속에서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성숙한 자리로 기도의 생활을 더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나 또 우리의 현실의 또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 주님, 저의 기도의 생활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를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아버지 확실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셔서 날마다 헤아리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주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 눈을 들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내 문제, 내 환경, 내 자녀, 내 고난, 나의 미래, 나의 필요한 것을 놓고 아버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너무나도 미약하게 아버지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런 환경과 현실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거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반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지가 아버지 정정돈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삶이 아버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